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보다 같은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섬긴다는 말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면서까지 저들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한 몸이 된 사랑하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어떤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어떤 민족이나 어떤 혈연으로 묻힌 것도 아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향한 진심 어린 권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꼭 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 지금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하여 이런 좋은 일들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 넘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강조하고 반복하여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생활 10년, 20년 한평생 해오신 분들은 정말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수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많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 본성에 비추어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잠시 멈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그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주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명령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주신 권위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명령의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위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명령에 지극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전한 사도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사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고 목사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고 유명한 사도를 따라 거기에만 좌우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도나 그 어떤 유명한 목사도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선포된 내용의 1차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 선포되는 말씀에 가장 먼저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어진 말씀 그 자체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의 음란한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여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세속에서 구별하여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과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11시에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다는 의미로서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은 우리가 조국이 어디고 현재 살고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언어가 유창한 영어라고 해서 또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는 우리가 단순히 여기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창조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 세상과 달리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한 삶은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음란한 삶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제어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하고 음란한 것이 생활처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의 얼마든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며 너무나도 당연하였습니다.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분리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존귀함은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완전하게 구별하여 분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하신 몸인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할 수 있지만 제어하는 것이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돈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물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충분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을 제어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벌 회장이 풍성하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재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러나 재벌 회장이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보다 검소하고 절약하며 사회를 환원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멋있다 라고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삶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을 떠나 자신에게 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준 아내를 가장 귀하게, 나에게 준 남편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허락하셨습니다. 한 여자에게 한 남자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신앙의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색욕을 따라 마음대로 성적인 방탕함을 누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라고 분명하게 믿는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자가 아니더냐. 그러니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결단하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금지되어 있는 선을 넘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종류, 모든 상태의 어떠한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다 선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타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쾌락 때문에 형제를 행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이러한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계속되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신원하다라는 이 말은 공의에 입각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범죄함에 대하여 그 공의로우심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를 끼친 타인이 그 범죄에 대하여 신원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권력과 물질로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짓누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범죄를 당사자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완전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보고 계신 것을 깨닫고 항상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죄함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성적인 방종을 하는 음란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음란하고 죄악된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대통령 후보답게 온 나라의 백성들을 아우르는 포용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찌르고 분열시키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저버리다라는 이 말은 음란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의 교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권면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거부한다면 단순히 그것은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고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우스꽝스럽고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것이었으며 사회적인 흐름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상하게 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부끄러운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폼을 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돈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성적인 즐거움을 오용하여 온갖 종류의 성적인 방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이 현대인들이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그러한 세속에 흐름하여 편성하여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거룩함과 존귀한 성도의 삶을 향한 명령을 오늘 무겁게 여기고 이제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세속의 음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이어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귀한 실천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은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진심으로 자기 안에 들어온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형제된 자들에게 신분의 지위, 고하, 남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친히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칭찬하였고 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 많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제 사랑은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다른 교회들, 또 마게도냐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도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른 교회들에 속해 있는 형제들까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향하여 칭찬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더 많은 사랑을 계속하여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잘 챙겨주고 내 마음과 맞는 사람, 나랑 아주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내 가족이니까 더 사랑하고 내 교회에 있으니까 더 한마디로 더 즐겁게 인사하는 것,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차원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조건이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호, 내 출신, 내 지역, 내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그 사랑으로 모든 형제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아낌없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조건이나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져도 다 내려놓고 사랑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랑 이상한 인연 때문에 따지고 계산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일 매 순간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유행하던 잘못된 재림관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주님 금방 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못하나, 그리고 생업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 때가 아니다,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쁜 의미에서는 아유 내가 이렇게 산들 뭐하냐고 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펑펑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매 순간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용하여라는 이 말은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동요되지 말고 좀 차분하고 자기 중심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니 장사도 그만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전도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떠드는 무리들의 말에 너희들 진짜 그런가 보다, 야 예수님이 오시면 저들은 축복을 더 받고 나는 어떡하지,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그렇게 참견하고 자기 권한 밖의 일에 대하여 쓸데없이 간섭하고, 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너 그만두고 지금 직장 나갈 때가 아니고 빨리 전도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얻으란 얘기입니다.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로 스스로 땀 흘려 일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에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말 잘한다고 다른 사람 설득하여 그 사람의 돈과 노동력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사기입니다. 불안당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런 땀과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노동하고 대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달라도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성실하게 땀 흘려 소득을 얻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삶은 불신자들로부터도 품위 있고 존경받는 모습이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땀 흘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삶의 방식을 통하여 저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살면 아무 궁핍함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시키는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각자의 일을 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에게 절대로 궁핍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한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리를 휩쓸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저기다 투자했더니 부자가 되었다더라. 주식 매매의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했더니 대박이 났다더라. 다단계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권이나 카지노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로비하여서 사업상 유리한 특혜를 받고 큰 재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특별한 수단을 사용해서 미리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빼내서 부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불이한 거래가 있습니다. 음란한 접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요새만 그럽니까? 옛날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 이 세상은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죄악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부동산 투기한다고 우리도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다. 다 주식 매매로 돈 번다고 우리도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다 다단계 사업에서 돈 번다고 우리도 다단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정당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일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탐욕 때문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내 탐욕과 정욕 때문에 타인의 것을 빼앗는 나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은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종용하게, 차분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실하게 오늘 주신 나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한 소득으로 나와 내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귀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때 결국에는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도의 성도다운 품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궁핍함이 없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된 그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음란한 방식을 따라 살아도 너희는 정결하고 존귀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조건 때문에 선택적으로만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아무 조건 없이 형제를 진심으로 더 많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